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인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다채롭고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하나의 정해진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성품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작은 소원을 통해,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다양한 인도하심의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특별 계시를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는 꿈이나 환상, 혹은 예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 같은 소리라며 꿈의 가치를 폄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꿈이 아니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역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의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소화가 안 돼서 꾸는 꿈, 일상의 걱정이 만들어내는 꿈도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꿈과 더불어 환상 또한 강력한 인도의 도구입니다. 환상은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의 영화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던 순간 잠들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 계시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음성입니다. 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은 더욱 놀랍습니다. 1950년대 말 가난과 절망이 가득했던 서울의 한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프로 엮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드리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보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 팔을 펴고 천막 안을 돌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하여 천막 안을 돌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사흘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사탄의 속삭임이라 생각하고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로 설교할 날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를 부르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꿈, 환상,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성령님의 인도 방식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일시적인 욕심과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비록 우리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확신을 줍니다. 한 목회자가 미국의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품었을 때의 일입니다.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슬프고 하겠다고 결단하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집회에서 그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미국의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평안과 기쁨으로 확증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주위의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한쪽 길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오직 하나의 길만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환경의 문을 여닫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한민국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전 이야기일 것입니다. 1960년대 서대문에 위치했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인해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으로부터 예배 중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했고 가진 돈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는 허허벌판 모래섬이었던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당시만 해도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는커녕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래섬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작은 벌들이 날아와 그 주위에 거대한 벌집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무너질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환경이 여의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는 믿음으로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환경 그 자체를 통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의 창간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문을 만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창간을 포기할 마음으로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신문사 부지를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빈 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직후
한 집회에서 만난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바로 교회 건너편에 건축하다가 부도 나서 방치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땅을 샀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땅값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통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신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인도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꿈, 환상, 소원, 환경 등 모든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은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로고스, 즉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레마인데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은 로고스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이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올 때 로고스는 나를 위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 무심코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예비하신 환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낳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당신의 삶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인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다채롭고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하나의 정해진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성품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작은 소원을 통해,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다양한 인도하심의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특별 계시를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는 꿈이나 환상, 혹은 예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 같은 소리라며 꿈의 가치를 폄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꿈이 아니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역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의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소화가 안 돼서 꾸는 꿈, 일상의 걱정이 만들어내는 꿈도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꿈과 더불어 환상 또한 강력한 인도의 도구입니다. 환상은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에 영화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던 순간 잠들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 계시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음성입니다. 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은 더욱 놀랍습니다. 1950년대 말 가난과 절망이 가득했던 서울의 한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프로 엮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드리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보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 팔을 펴고 천막 안을 돌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하여 천막 안을 돌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사흘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사탄의 속삭임이라 생각하고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로 설교할 날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를 부르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꿈, 환상,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성령님의 인도 방식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일시적인 욕심과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비록 우리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확신을 줍니다. 한 목회자가 미국의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품었을 때의 일입니다.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슬프고 하겠다고 결단하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집회에서 그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미국의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평안과 기쁨으로 확증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주위의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한쪽 길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오직 하나의 길만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환경의 문을 여닫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한민국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전 이야기일 것입니다. 1960년대 서대문에 위치했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인해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으로부터 예배 중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했고 가진 돈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는 허허벌판 모래섬이었던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당시만 해도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는커녕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래섬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작은 벌들이 날아와 그 주위에 거대한 벌집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무너질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환경이 여의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는 믿음으로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환경 그 자체를 통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의 창간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문을 만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창간을 포기할 마음으로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신문사 부지를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빈 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직후
한 집회에서 만난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바로 교회 건너편에 건축하다가 부도 나서 방치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땅을 샀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땅값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통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신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인도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꿈, 환상, 소원, 환경 등 모든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은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로고스, 즉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레마인데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은 로고스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이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올 때 로고스는 나를 위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 무심코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예비하신 환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낳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당신의 삶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고 그 인도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몰라 애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다채롭고 신비로운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단 하나의 정해진 공식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성품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주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속의 작은 소원을 통해,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다양한 인도하심의 길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특별 계시를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는 꿈이나 환상, 혹은 예언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꿈 같은 소리라며 꿈의 가치를 폄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가장 위대한 소식을 바로 꿈을 통해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꿈이 아니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애굽으로 피하라는 지시 또한 꿈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역시 꿈을 통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의 꿈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의 계시는 아닙니다. 소화가 안 돼서 꾸는 꿈, 일상의 걱정이 만들어내는 꿈도 많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나타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내용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꿈과 더불어 환상 또한 강력한 인도의 도구입니다. 환상은 잠들지 않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치 눈앞에 영화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환상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순간에도 환상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는 젊은 시절 목회의 길을 가야 할지 세상으로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지쳐 누워있던 순간 잠들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자유의 여신상처럼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 계시의 또 다른 형태는 바로 음성입니다. 이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누군가의 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것입니다. 이 음성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은 더욱 놀랍습니다. 1950년대 말 가난과 절망이 가득했던 서울의 한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지프로 엮은 가마니를 깔고 앉아 예배드리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을 보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 팔을 펴고 천막 안을 돌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순종하여 천막 안을 돌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장차 너는 비행기를 타고 온 천하만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당장 사흘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사탄의 속삭임이라 생각하고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기도할 때마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 장차 영어로 설교할 날이 많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어 성경을 읽고 외우며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를 부르셔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처럼 꿈, 환상,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보여주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두 번째 길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성령님의 인도 방식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에 대한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일시적인 욕심과는 다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소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사라지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과 함께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기쁨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소원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은 비록 우리의 능력과 상식을 뛰어넘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확신을 줍니다. 한 목회자가 미국의 신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소원을 품었을 때의 일입니다. 돈도 건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과 함께 작은 섬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내 마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함께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슬프고 하겠다고 결단하면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 작은 집회에서 그 비전을 나누자 한 집사님이 자신이 쓰지 않는 집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하라며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되어 오늘날 미국의 큰 신학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평안과 기쁨으로 확증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길은 주위의 환경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때로는 특별한 계시나 마음의 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한쪽 길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문이 하나씩 닫히고 오직 하나의 길만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환경의 문을 여닫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대한민국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예 중 하나는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전 이야기일 것입니다. 1960년대 서대문에 위치했던 교회는 10,000명이 넘는 성도들로 인해 주일마다 일대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당국으로부터 예배 중지 명령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했고 가진 돈은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시는 허허벌판 모래섬이었던 여의도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과 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는 당시만 해도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전기나 수도는커녕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래섬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한 권사님이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와 자신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서대문 교회에 있던 거대한 왕벌 한 마리가 꿀벌떼를 이끌고 날아가더니 여의도 모래사장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작은 벌들이 날아와 그 주위에 거대한 벌집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가 무너질 징조라며 걱정했지만 목사님은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벌은 바로 자신이며 꿀벌떼는 성도들이고 여의도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환경이 여의도를 가리키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는 믿음으로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환경 그 자체를 통해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마련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국민일보 신문의 창간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문을 만들라는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막대한 자금과 부지를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창간을 포기할 마음으로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신문사 부지를 주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런 빈 땅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직후
한 집회에서 만난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바로 교회 건너편에 건축하다가 부도나서 방치된 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땅을 샀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성령께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장로님이 땅값을 한 번에 받지 않고 형편이 되는 대로 천천히 갚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사람을 통해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예비하신 손길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인도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입니다. 꿈, 환상, 소원, 환경 등 모든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의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은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의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로고스, 즉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레마인데 이것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다가오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은 로고스를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이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올 때 로고스는 나를 위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디선가 집어들어 읽어라 하는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져 무심코 성경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따라 그 말씀이 뜨거운 인두처럼 그의 마음을 지지며 깊은 감동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는 꿈과 환상으로 마음의 뜨거운 소원으로 예비하신 환경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 인도하심의 결과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낳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당신의 삶의 갈림길에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을 찾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어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순간